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음은 무서운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영생의 시작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며 모든 것의 마지막이며, 아니 더 나아가서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아픔,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며 사건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 곧바로 주님 곁으로 가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면에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영원한 세계로의 힘찬 시작이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신다면 그게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종말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들 영원한 세계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영혼들 영원한 형벌 속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엘더스 헉슬리, 예수님 모르던 부인하던 그가 얘기합니다. 죽음은 지옥이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자 D.L. 무디 선생 말씀하기를,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시카고 신문 통해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죽게 되면 그날 아침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기가 솟구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선포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생기가 솟구치는 상태로 변화하게 되며 그 모습으로 주 앞에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예수님의 full service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기기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시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며 우리의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스텝 까지 완성시켜주는 예수님의 풀 서비스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해는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심플리 간단하게 단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다시 만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다시 그분을 뵙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열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마음속에 가히 흥분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귀중한 사건입니다. 만일 그런 흥분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기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시기에 예수님 재림 사건에 전혀 관심도 없고 흥분감이 들 리가 없겠죠. 문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재림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흥분감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림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거나 주님의
주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사건이 나와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음의 꽃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이요 또한 절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0장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그 가운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318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무려 1845번에 걸쳐서 184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무려 8배가 넘게끔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사실, 재림에 대해 성경이 열심을 보이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관심을 크게 해야 되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의 분위기입니다. 100%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었고 큰 어려움이었음을 예수님 직접 말씀을 통해 토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기 사람 100%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 인자로서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형의 그 흉악성을 주께서 잘 아시기에, 참혹성을 잘 아시기에 가능하시면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소서. 내가 마음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음성을 주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 전날 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심령에 괴롭다 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고? 예수님 누차 걸쳐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오게라도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시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 속으로 또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게 불안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기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가운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근심하기를 중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거기 2개의 믿으니 믿으라 그렇게 한국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 있는 것은 직설법으로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현재형에 있어서 직설법과 명령법의 동사 형태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장 적절해 보이는 번역은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불안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멋지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제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멋지게 전개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도 믿으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독려해 주십니다. 믿음이 약해 흔들리고 있지만 더 이상 그리하지 말고 믿음에 약해 흔들리는 상태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 내게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내 계획이니 근심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 내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되 십자가를 통과하여 가되 그러나 부활을 통과하며 승천을 통과하며 다시 재림으로 너희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내 계획을 믿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 계획을 믿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중단하고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시상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의미는 문자적으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당신의 계획,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3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재림의 약속, 예수님 만날 준비가 완료되셨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러나 미국 사람의 66%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 재림에 관하여 비웃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곧 웃음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이외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죄를 짓는 세대에 대해 경고하시며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 군대에 의해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러한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다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예외 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예언이 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아무 때라도 벌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벌어지기 위한 모든 여건이 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연극 시작에 무대에 필요한 모든 소품 장치가, 모든 카메라 조명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감독이 커튼을 올리라고 신호만 내리면 커튼이 올라가며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드라마가 우리 앞에 전개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시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한 모든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은 마땅히 다음 사건인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났으니 정말 곧 오실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곧이라고 하는 표현은 즉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immediate라는 뜻이 아니고 immediately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imminence, 우리말로 한다면 어느 때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아무도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이 예배가 끝나기 전일 수도 있고 내일이 오기 전일 수가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다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임박성입니다. He could come anytime. 아무 때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이 주님 만나는 순간이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때 아무 때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반가운 사건이요, 반겨야 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는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즐거운 사건이고 우리가 반겨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지만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하시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 예수님 믿을 시간이 있으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 식구들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 남아있고 그러나 10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예고치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르르니 그러게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둘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재림 사건은 나를 사랑하여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못자국을 지금도 지니고 계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 최대의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나를 위해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찔림당하시고 피를 쏟아 부으시며 돌아가신 그리고 지금도 그 허리에 창자국을 지니고 계시는 그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감격적인 인생 최대의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공중 재림 사건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사건 맞이하실 준비가 완료되셨는지요? 혹이라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제 음성을 듣거들랑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아직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께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함으로 해서 그분의 흘리신 피와 그분의 깨뜨신 몸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의 임박성.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심과 충성으로. 2000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더 바짝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지고 맙니다. 주님 공중재림 하신 후에야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들먹거리는 것은 주님의 공중재림이 분명히 가까웠음에 대한 힌트라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에 그 긴장감 가운데, 이것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다시요 우리가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분 좋은 사건으로서의 긴장감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혹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중에 예수님께서 혹시 오시지 아니할까? 그러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욕의 원천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대감이 우리를 흥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얼마 남겨놓지 아니한 상태에 곧 네로에 의해 순교당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곧 주님을 뵙게 될 사도 바울,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정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또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곧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님 만나게 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 그 주권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드라마의 총감독이신, 인류 역사의 모든 드라마의 감독이신 그분께서 언젠가는 동작 그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동작 그만. 어떤 분은 열심히 집을 지으며 못을 박다가 동작 그만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멈춰져야 합니다. 누구는 테니스 치다가 서브하게 공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다가 동작 그만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설교하다가 동작 그만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는 또 물건을 훔치려고 손을 뻗치다가 동작 그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참 남을 욕하다가 동작 그만, 그 입모양으로 동작 그만을 당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다가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동작 그만을 경험하는 복된 경험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동작 그만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동작 그만, 그 명령을 듣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의욕과 충성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동작 그만하실 때 우리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으며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 주권의 왕으로 온 인류 역사를 내 개인의 삶을 지도하시는,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 드라마의 조명을 밝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라 명령하시며 모든 분위기를 주장하시는 총감독이신 예수님께서 동작 그만 끝 하시는 그때가 다가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그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의욕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의 임박성, 그러기에 우리는 재림이 주는 평강 가운데 그 의욕을 가지고 현실 도피가 아닌 궁극적인 현실을 향해 달려나가는, 궁극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주님의 재림 사건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림의 영광, 그러기에 이어서 기대감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혹시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는가, 그 소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게 되며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핸디캡으로 영원히 남아 계십니다. 그분만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난 핸디캡의 모습으로,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핸디캡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죽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며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며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가 즐기며 누리게 될 천국 생활의 가장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보셔야 되는 것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면류관 주신 것 받아 쓰고, 아니요, 다시 벗어 보좌 앞에 내 던지며 예배의 도구로 그 면류관을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승려의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시련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또 생명의 면류관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목자장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린 목회자들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을, 재림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다 말씀하며, 우리가 올라가면 그때 이 모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다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시며 주님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그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리라 예배 드리게 되며, 그때 우리 피조물의 영광은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은 가슴이 터지도록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주 앞에 서서 감히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주신 그 면류관 감사히 받고 다시 벗어 주님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다 묶어
창조주 하나님, 구원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광경, 이것이 피조물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곧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으며 권능으로 능력으로 완벽한 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내가 곧 다시 오마 말씀하셨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바라는 바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복이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각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